렘넌트 성가대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중직자 메시지 캠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만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가는 모든 전도 현장 속에서 함께 이 운동을 할 동력자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주신 동력자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예비해 두신 갈급한 사명자를 찾아서 함께 237 운동에 우리가 오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깊이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63장 찬양드린 후에 조순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갱신하고 치유되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닌,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되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절대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공동체, 중고 대청, 관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렘넌트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원이가 이제 나도 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자들은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앞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렘넌트 찬양할 때 좀 볼륨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연습되면 아예 드럼을 하나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말씀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운동 두 번째,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행정 사역입니다. 행정 사역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재정부다, 행정부다, 뭐 관리부다 이런 어떤 그 우리 어떤 직분이나 부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이 교회가 원활하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 많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행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세 가지로 내가 구성을 한다 하면 일단은 강단 부분이죠. 강단.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럼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이제 그 나머지 우리 교회가 제대로 뭔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 행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 사역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역으로는 교역자들이 특별히 이제 중기 목회자나 교역자들이 강단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면, 그럼 중직자는 교회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는 모든 그 교회 행정 전체를 우리 중직자가 책임질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한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마주칠 수 있는 좀 두 가지 어떤 케이스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 이제 어떤 그 다른 교회를 이렇게 제가 우리 인천에 그 호산나 교회 를 이렇게 관계했을 때 제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장모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 장모님은 뭘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못하는 걸 다 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떠들썩하게 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강단에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이제 이 어떤 뭐냐니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굴러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만하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거든요. 본문에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가부가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파 가부가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는 뭐냐니까 히브리파 가부는요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는요 중간에 뭐 합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겠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또 파가 있는 그 자체가 좀 우습죠. 그죠?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일단 그 과부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왜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뭡니까 또 소외감 느끼는 사람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행정사역이라 할 때 내가 볼 때는요, 우선은 일단 관계 속에 우리가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목회자가 직접 나서면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목회자가 나섰을 때는요, 이 일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들을 목회자가 뒤집어 서버려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니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너무 많이 우리가 겪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한다. 그다음에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갈등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해결이 참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인데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힘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랬습니까? 그런데 딱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갈등을 할 때 명확하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게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내가 볼 때 거의 99%입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 내가 이제 어떡합니까? 방법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 다독거려 주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다독거려 줍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 성도 약간 좀 보면 약간 좀 사회생활에 감이 좀 없구나 싶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니까요. 어떤 이 사람이 내가요, 이제 갈등을 했는데 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면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보고, 목사님, 내가 잘했죠. 편 들어달라고 왔는 거니까. 그죠? 뭐, 정말 틀린 거 외에는 내가 굳이 막 딱 집어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보통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래서 안 싸웁니까? 또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이 맞다. 그래. 그래, 참, 왜 그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 그렇구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가서 내 모르는 데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내가 맞다 했다. 왜냐니까, 그러면 가서 이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한테 왔을 때는 또 내가 이 사람 보고 맞다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서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이 사대죄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는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왜 그렇게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때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늘 그 말을 옛날에 좀 우스갯소리로 써먹었어요. 내가 박쥐 아닙니까? 내가 성은 박가고 내가 뛰는 쥐띠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이래야 무슨 말 모르겠습니까? 내가 박가고 내가 쥐띠거든요. 60년생 쥐띠거든요, 내가. 그래서 나는요, 전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쥐이기 때문에. 내가 새가 됐다가 쥐가 됐다가 난 그래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웃고 넘기는데 속으로 내 속에는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이 중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센스가 없는가? 저렇게 생각을 저렇게 못하는가? 이럴 때 있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이 항상 그럽니다. 저는 내가 이 관여를 안 하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일이 생기는데 그럼 관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거는요, 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여할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또는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일종의 한 팀이 되면 좋아요. 팀이 되는데 그 팀이 되는 그 팀들끼리는 교회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팀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팀이 자기들끼리 또 갈등해요. 이러면 나중에는 진짜 정말로 좀 속된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내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직자들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직자들이 본인이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사람인데 시험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 일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중직자가 응답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어떤 하나의 그릇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한테 가서요, 막 욕해요. 저 사람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여러분, 욕하면 욕할 게 왜 없겠습니까? 욕할 거 많죠. 목회자 욕할 거 천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내가 내놔놓고 제 박질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여가가 이러고 저거가 저러고 목사님 영 아니다. 반대로 만약 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떡할 거냐? 집에 가서 그죠?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싸울 때 그러면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요래 말하고
작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앉아가지고 여기 가서 그러면 욕하고 막 그래 합니까? 싸움 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저는 내가 늘 말하지만 저는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뭐 할 수 있지만 센스 없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정말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요, 내가 못하든지 내가 해서는 안 되든지, 그죠? 또 내가 정황상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분들이 장로로서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겪는다. 근데 교회 일을 하다가 본인이 시험 들 수도 있고 또는 시험 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행정이라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한번 들어버리면요, 이 시험. 만약에 여기서 못 헤어나면 내가 볼 때 강난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상 겪는데, 정말 중직자들이 행정이 뭔가 할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재정팀장이다. 그럼 나는 재정 일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뭡니까?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는데 조금만 기도하시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요, 알게 돼요.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조금만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 하면요, 이제 중직자와 관계되어서 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뭐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예를 가지고 부족한 거. 예를 들어 주로 이제 뭡니까? 예를 가지고 뭐 돈도 없다, 사람도 없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장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데 뭔가 이게 부족하구나. 주로 이제 우리 재정부들은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하구나 많이 느낄 겁니다. 그죠? 또 예를 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구나. 또는 우리 교회는 사람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기능이 부족하구나. 뭐 정말 그런 거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요, 교회는 부족한 게 좋아요. 부족해야 돼요. 부족한 게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부족한 쪽으로 뭘 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부족하면 뭘 해야 됩니까? 부족하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요구하는 때다? 믿음을 요구할 때거든요. 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할 때, 요 시험은, 요거는요,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이 사단이 주는 시험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이제 시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이거 믿음 시험하는 거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게 하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템테이션이다. 쉽게 말하면, 그게 영어로 말하면 유혹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 뭔가 가라지를 던져가지고 막 뭡니까? 막 해방 놓고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고요. 이거는 테스트라고 말하면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말로 말하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 그릇이나 이걸 한번 하나님이 가늠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볼 때 이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흔히 우리 중직자들이 만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그래, 중직자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뭐 우리 교회가 늘 풍성하고 늘 남아돌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부분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붙어 사는데,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니까 결국은 중직자들의 생각, 이게 곧 뭡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의 그릇이다. 저는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내가 친한 사람이 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지금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든지 목회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시험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이렇게 전화를 하든지
올 수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이거는 뭐 특별히 여러분에게 뭐 많은 걸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나를 불렀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뭐 여러분이 얻을 때는 뭐 이렇게 달개도 주고, 그죠? 얻을 때는 뭐 제대로 인도도 해주고 하면서 하되, 그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이거다. 바로 유일성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뒤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키우느냐? 제자를 어떻게 키우느냐?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제자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우리 재정부원들이 아마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뭐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가 몰라도 뭐 지금이야 우리가 모자라지 않지만 걱정 안 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재정이 모자라면요, 재정부원들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응답 못 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하면요,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만큼 뭡니까? 돈 없으면 헌금을 못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 어떤 교회 일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지고 기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응답의 길로 가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늘 말하지만 교회는 돈이 넘치면요, 그 교회는 거의 아마 한 90% 이상 변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돈이 모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나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자꾸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제일 좋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요, 조금 모자랄 때는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가는데 여기에서 생각에 이게 실패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 저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고요. 생각 조금 바꿨는데 이거 가지고 응답 받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릇 자체가 되게 잔 사람입니다. 제가 잔 사람인데 제가 좀 바뀌게 된 계기는요, 제가 어느 날 이거 봤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바뀐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오전에 내가 말했습니다만 우리 스위스 그레이스가, 그죠? 얘가 얼마나 좀 그레이스가 이 메시지를 듣는가 몰라도 대견한 가면요. 내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레이스야, 내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그 스위스를 가지를 못했는데 내가 언제 그 스위스를 가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냥 이제 스위스 가도 내 반겨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제 이러다가 안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러니까 부리수가 뭐랄까, 목사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치우고 목사님 오시면 엄마 했듯이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밥도 대접하고 내가 목사님 모시러 나가고 다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면. 그래 말이라도 야, 이 참 진짜 대견하구나. 근데 그게 왜냐니까 지금 상황에서 얘가 내한테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지금 왔는 게 목사님 지금 예전에는 지금쯤 되면 벌써 막 우리가 예를 들어 꼭 그 유럽 집회 하기 전에 가든지 끝나고 오든지 무조건 쳐들어가거든요. 가면 지금쯤 막 난리 막 우리 옛날 이건사님 알죠? 벌써 오히려 이렇게 뭘 만들어 놓으면 안 먹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미리요. 계획을 쫙 짜가지고 어느 날은 육개장하고 어느 날은 뭐하고 어느 날은 해물탕하고 어느 날 해가지고 쫙 해가 벌써 가기도 전에 이미요. 내한테 사인 옵니다. 목사님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래 얘가 하는 말인 예전에는 우리 집이 이때쯤 되면 막 벌써 막 뻑칙칙하고 막 사람들 막 시끄럽고 이랬는데 벌써 엄마가 벌써 준비하는 것부터 달랐는데 집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 정말 그 장문에 어제 그 카톡이 왔더라고요. 물론 내가 안부를 묻는데 카톡을 보냈더니만 왔는데 글쎄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양이가 오늘 이제 정말 우리 렘넌트를 낳았습니다. 저는요 이리 생각합니다. 저는 얘가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그죠? 우리 마음은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떤가 하면요 좀 가슴이 진짜 큰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한마디 하는데도 진짜 그 뭐랄까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진짜 참 대견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아무 이렇게 떨거지 못한지는 몰라도 내가 마음이 가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가 마음이 가면요, 내가 기도하면 조금은 그래도 응답은 조금은 그래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나는 솔직히 내가 근데 그레이스를 보면서 제가 엄마가 소천하면서 진짜 많이 컸구나. 나는 그레이스가 정말 많이 컸구나 싶어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아주 내가 볼 때 대견해요. 그래서 한 1, 2년 전만 해도 애가 막내고 그러면 이랬던 애가 갑자기 어른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양이가 이제 언제 오늘 이제 뭡니까? 오늘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오늘 며칠이죠? 오늘 21일부로 이제 부모가 됐네. 이제 완전 진짜 어른 된 겁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여튼 렘넌트 잘 키워가지고요. 얘가 저는 이래 뭐랄까 정말로 사람 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만은 가겠죠, 그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행정이라면요, 꼭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이런 것들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 교회를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모든 게 뭐다? 그 행정입니다. 그게 다. 그럼 그거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다? 중직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가 할 일보다 중직자가 할 일이 한 10배는 더 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광호 장로님하고도 재정 우리 그 결제하러 돌아설 때 내가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재정에 관여 안 합니다. 왜? 저는요, 그게 아니고 중직자들 우리 재정팀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이 그릇이 굉장히 커지기를 저는 바라는 그 마음 중심이 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행정을 할 때 이 참된 의미를 본다면요, 우선은 목적이 있겠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 운동을 도우는 것이 행정이다. 목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합니까? 복음 운동을 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요, 복음 운동 해방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 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들 이유가 없죠. 근데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들 것 같으면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위치상 안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걸요, 내게 이렇게 많은 그 목회자도 있고 소통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내가 부담이 되는데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시험 들 것 같습니다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목적이 뭐다? 행정의 목적은 복음운동이 제대로 되도록 도우는 것이 그게 행정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호산나교회 그 장로님, 목사님이요, 거의 거의 교회의 보물처럼, 이 장로님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조용히 교회 안에 일 생기면 다 조용히 해결해 본대. 완전히 평정시켜 본대, 완전히. 심지어는 어떤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하면요, 같이 목사님 욕하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 봐라.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정말 뭔가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탁 달겨가지고 말씀에 딱 이렇게 인도받도록 딱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을 확 박아본다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다, 행정에. 그러면서 우리는 방법은 뭐다? 방법은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에 있는 믿음의 방법을 하는 거다. 믿음으로 응답받는 방법이다. 행정 하실 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좀 그냥 행정으로 거치지 말고 뭔가 열배를 맺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미래 중직자를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교회 일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이제 애들이 또 시험 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저는 때때로 이렇게 제 방에 내 비서 일을 애들에게 좀 시킬 때가 있습니다. 비서해봤자 딴 거 없죠. 뭐 비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교회 오면 내 아침에 이렇게 물을 떠다 주고, 그죠? 혹시 목사님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자료가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이 정도만 챙겨주는, 나는 그거는 렘넌트 가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그걸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일을 맡았는데, 조그마한 일을 맡았는데 얘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시연이가 아침에 물을 탁 떠와요. 아침에 시연이가 물을 떠오는데, 물을 떠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시연이가 저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얘기했네.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후에 계속 잘하면 내가 시연이하고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음으로 탁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얘가 조그만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요, 진짜 교회 전체를 운영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애들이 어릴 때 그 맛을 딱 봐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재정부에 몇 명을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는요, 벌써 지금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우리가 맺을 행정의 열매가 있는데, 이건 뭐다? 미래 중직자 키우는 거다.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할이죠. 주체죠. 그래서 행정사역의 중심이 될 주체가 누구냐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결국은요, 전도 제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산업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이자, 그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산업인이자, 이 현장의 응답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진짜 중심 가지고 전심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이다 말입니다. 저의 믿음은 그래요. 저의 믿음은 어떤가 하면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개인의 몫입니다. 목회자는 진짜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중직자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섰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믿음은 하나님과 목회자 개인 사이의 문제라면요, 중직자의 믿음은요, 교회를 전체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저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왜냐니까 중직자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행정 사역을 할 때, 그럼 어떤 행정을 펼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복음운동에 수임받는 교회 행정,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우선은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계 문제, 말하면 성도 간의 어떤 교제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필요한 것들, 어떤 이런 것들, 장소, 기구, 뭐 이런 시설들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다? 재정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정은 여기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배우는, 재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사역이다. 행정 사역이라 하면요, 특별히 재정 부분에서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배우는 그게 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부족하지만 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7년 되고 지금 18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 재정이 쭉 한 흐름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교회가 너무 부자됐다 이런 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냥요, 나는 그냥 복음 운동만 하고 뭐 잘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단에서 계속 복음만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굴곡은 있겠지만 교회의 재정 흐름이 지금까지 쭉 한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위기가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모르겠지만 내가 17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다라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저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결론이 뭐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다고 저는 그걸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어려운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저 교단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름만 말해도 아는 분들 있죠. 재정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휘떡 교회 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런 적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한 번도 내가 없었던 건데.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게 지나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굴곡이 있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상승만 쭉 되면 내가 상승하는구나 느꼈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쭉쭉 이래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그렇구나, 부족하지 않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부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꾸준히 교회가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보신 거 있죠.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하는 건 없는데, 또 그럼 안 한 건 뭐 있습니까? 할 거 다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돈 없는데 그거 왜 하려고 하는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원래 잘 아끼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돈 쓰는 걸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돈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거는 좀 이렇게 절약하지, 절약할 수 있는 건 좀 절약하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내가 돈 없는데 저거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제가 이게 흐름이란 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의 흐름을 하나님이 탁 바꿔버리니까요, 내가 볼 때 10년, 20년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교회가 갑자기 출렁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저는요, 내가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 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재정에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재정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배우자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뭘 하시든 전부 다 우리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요, 항상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는 제일 좋은 현장이 무슨 현장이다? 경제 현장이다. 헌금의 현장이다. 교회의 재정의 현장이다.
왜? 사람들은 지금요, 돈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제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기 위한 제일 좋은 현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유는 우리 자신이 불신앙 체질을 갖고 있는데 제일 그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자죠. 전도자. 사람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우리 살리는 사람이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성도들은요,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저는 성도들이 자꾸 좋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옛날에 형제 자매라고 말했는데 진짜 우리 형제 자매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으로 자꾸 나가면 결국은요, 나중에는 우리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고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딱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시험 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 손을 내밀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항상 중직자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거는 내게 준 현장이다. 그럼 나는 여기에 최고의 응답 가지고 이분을 항상 강단 말씀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생명 걸고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죠? 교회 일 때문에 투표를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성도들한테 이번 주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마라. 네,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뒤집어 보면 성도들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싣고 편 모으고 파당 주고 했다는 말이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고 늘 신경곤두 세워가지고 늘 감시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아니 왜요?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우리가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요, 지금요, 우리가 뭐를 한다. 그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했을 때 마음껏 모여야지요. 모여가지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죠? 같이 기도도 해보고 해야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절대 신망도 구역 모임도 하지 마라. 구역하면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1분은 예배하고는 2분은 앉아가 이제 신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누구 싣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없나?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인도 받았는데 그 정도, 여러분 성도들이 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당하는 게 그래 무섭나? 목사님이 그래 무서워가지고는 그 목회 못 하죠. 저는요, 일에 모여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은 엄청 있습니다. 마음껏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더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항상 모이면 항상 살리기 위해 가지고요.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그죠? 목회자 중심. 목회자라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나를 욕을 했어요. 내가 그 정도 하나? 내가 이렇게 눈치 못 챌 사람 같습니까? 예를 들어도 우리 이광호 장로님이 누구하고 만나는 누가 시험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시험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찾아가가지고 신방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땠다. 욕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이광호 장로가 왜 내를 욕해? 이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면 뭐입니까? 그 정도도 내가요, 감이 안 되면 내가 목회하지 말아야죠. 대신에 이광호 장로님이 내한테 눈치만 딱 해주면 돼요. 그럼 되지. 그럼 다 알지.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욕하라는 말이 아니고. 좀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해보자 말입니다. 좀 시골 교회지만은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하게 말하면 그래 합니까?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헛들고 이랍니까? 왜 그럽니까?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거?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크게 해보자 말입니다. 해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 마음이 걸리면 전화 주세요. 목사님, 오늘 내가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욕 좀 했습니다. 잘했다 하지 내가. 잘했다.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는 그래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항상 사람을 살려라. 또 여러분 사람 살릴 때 목사님도 살려주세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요 살릴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저를 겪고 보잖아요. 아까 내가 그레이스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레이스가요 말 한마디 던지는데 저는요 막 그레이스한테 다 줘도 안 아까워요. 나는 정말 오늘요 진짜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말 들을 때 바로 다음 주에 갔다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2주 격리돼도 나 스위스 갔다 오고 싶어요. 진짜.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 내비로라도 내가 갔다 오고 싶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마음먹고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가 진짜 사람 살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자, 교회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도 해야 되고 맨날 돈도 들고 그죠? 이것 때문에 힘도 들고 복잡한 거 많습니다.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여러분들 있죠. 자, 이거는 시설이나 교회 안에 많은 걸 볼 때마다 항상 시스템을 생각하세요. 시스템은 별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시스템이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큰 것만 생각, 큰 거.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만은요. 내가 한 2, 3주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조금 이렇게 차가워지다 보니까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럼 저기 이제 우리가 주일날 보일러를 트는데 어떨 때는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아침에 왔는데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차갑게 느껴질 때 있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시스템입니다. 뭔가 아이들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추운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오늘 내가 날씨가 추워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받았다. 그게요. 그 다음에 많은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 시설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 있는 것인데 항상 교회 시설 생각할 때는 뭐 하느냐? 시스템 생각하시라. 뭔 말을 하겠습니까? 시스템이 뭔 말인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큰 거 좀 생각해. 큰 걸 보라 이 말이다. 큰 거. 그죠?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분들이 사실은요, 차량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엌에도 뭡니까? 우리 주방에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실 때 항상 뭐냐니까 내가 한 명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헌신을 하나 했는데 이 헌신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막 성도들이 주일날 막 힘을 얻고 예배 승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거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교제는 뭔가 사람을 살리는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시설은 뭐냐니까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저는 정말 우리 중직자들에게요, 우리 교회 모든 일을요, 저는 강단만 제가 딱 책임지고 모든 교회의 운영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싹 저는 딱 이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가 당회장으로서
교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딱 보는 그 정도만 하지.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래가지고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진짜 초대교회처럼요, 사람을 살렸던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자 행정사역,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시고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원래 교회 전체를 살리고 그리고 복음운동, 현장에 복음운동 하는데 큰 여러분이 어떤 이정표를 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 가진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전 교육자들을 살리고 또 후대 살리며 우리 모든 부서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운동에 필요한 중직자가 되어서 행정사역의 주역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